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뭘까? 그것은 보다 인간답게 되는 것. 내가 이전에 내가 인간으로 살아왔지만 인간답지 못했다면 주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가 세일을 행하심으로 내가 인간답게 예수 믿는 사람 누구냐? 보다 인간다워진 인간다운 인간, 진정한 인간, 그것을 구원이라 할 수 있고 그거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어 만드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단지 흙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고 있는가? 말하자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왜 그렇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죄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아름다움과 선함과 그 빛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막고 왜곡하고 일그러뜨려 놓은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일그러진 형상이 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또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그 불순종의 아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아담이지만 그러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미 더러워지고 그 안에 이 악, 이 죄가 심겨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선하고 이렇게 행하는 것, 그게 사실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본성이 있는데 그게 왜곡이 되고 그게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뭐라고 했냐면 죄의 노예, 죄의 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보다 바르게 살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도 세상에 정말 저 밑바닥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조차도 그들 안에 뭔가 내가 이랬으면 안 되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생각이 없지 않아요. 그런 그 판단력, 선악간의 판단력,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핵심인데 그게 없지 않지만 그러나 그 선악을 판단하는 그 도덕적인 판단, 그런 진정한 지성, 지혜, 이거를
너만이 잃어버렸고 또 그것이 있어도 그게 제대로 기능해서 발휘할 수 없도록 우리가 묶여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죄의 종된 상태.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과 같은 신학자는 이거를 노예의지다. 의지가 자유로운 의지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이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이게 말하자면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왜곡된, 오히려 짐승처럼, 동물처럼, 오히려 짐승보다 더 악하게. 이게 인간의 실상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지만 동시에 뭐라 그래? 인간으로 오셨다. 성육신. 그래서 이제 그 칼케돈 회의라는 이제 유명한 공의회에서 이렇게 정통 교리로 확립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으로서 오셨지만 인성을 입으시고, 왜 인성을 입으셨는가?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 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도 그러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잃어버린 우리의 본래적인 인간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성을 본래적으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신성과 인성으로 오셔서 그가 우리와 동일하게 삶을 사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실 때 그 인성을 다 벗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 인성을 가지시고 그 인성으로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왜곡된 인성, 우리의 죄악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죄의 노예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인성을 이제 그리스도의 새로운 인간성에 접붙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바로 구원 사건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리고 그 죄가 우리 안에 작동함으로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 할지라도 선을 행할 수 없도록 망가진 우리의 인간성을 주님께서 바꾸셔서 이제는 진정한 인간성,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인간성, 진정한 아름다운 인간, 그것으로 만드시려고 하신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그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전에는 그걸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생각했던 그 본래적인 목적으로부터 어그러져 있고 그것으로부터 떨어 있는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면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가 망가져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깨어져 있는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지를 보이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지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온전하게 살지 못했는데, 이제는 진정한 인간으로 살지 못했는데, 이제 진정한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이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어떤 상태에 있는지 깨닫게 되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이런 변화의 과정인데, 이 변화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는지, 우리가 얼마나 온전하지 못한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발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만나지 못했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표지, 그 증거가 무엇일까? 내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꾸셨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함께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이 망가져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과 전혀 부합하지 않다는 자기인식, 자기 발견.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에게 반응했나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제 바꾸시겠구나. 내 인생이 이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 행복을 얻겠구나. 이제 이러한 어떤 평안과 안식, 그것도 얻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평안과 안식과 함께 그 사랑 안에서 얻은 안식과 평안과 함께 주어졌던 건 뭐냐면,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었어.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주님께 나왔고, 또 주님께 나와서 그 인식이 더 깊어지게 되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죄인 세리들. 그러니까 당시 사회적인 기준으로 보면 형편없는 밑바닥에 처해 있는 사람, 말하자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인생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서 우리가 빛으로 나갈 수 있는 희망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빛이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전에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기도 한 거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천지주되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어린아이들이란 말하자면 자기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고 자기가 의롭고 자신이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뭔가 인생을 문제로 느끼는 사람들. 말하자면 주님께 나온 사람들은 사실 당시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 내가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 나는 불의한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행하시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난하고 내 마음이 고달프고, 이거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조건이기도 하고 주님이 내 안에 행하시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실상,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본래적인 목적에서 어우러져 있는 소외된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가 병들어 있는지, 우리에게는 이 병든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능력과 지혜가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요즘엔 잘 부르지 않는데, 찬송에서 그 찬송에 천부의적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이제 부흥회 하면 천부의지 없어서 손 들고 합니다. 인애하신 구제주여 날 부르소서.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산 인생에 대해서 슬퍼하고 공고하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요즘 어때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가난한 마음, 이런 애통하는 마음, 이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고통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나요? 이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실 때 그분의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보잘것 없는지를 깨닫는 거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데, 말하자면 그 은혜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돈이 없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못하고 우리가 슬프고 인생이 고달프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이게 없다는 것. 말하자면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말해서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병들고 고달프고, 그래서 뭔가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그런 어떤 심령의 상태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부요해진 거죠. 부요해진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서게 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와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우리의 자신에 대한 어떤 자아상, 이것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또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우리의 자아상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생이 그럴듯하게 뭔가 이렇게 잘 풀려져 나가고 멋있게 잘 이루어지고 그야말로 이제 잘 건축이 되고 화려하게 하면 그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생이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다운 삶, 인간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와 목적, 이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행하시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본래적인 인간의 목적, 진정한 인간성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소외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그리고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어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되고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실 것에 대한 어떤 기대함으로 나아가야 비로소 우리에게 열려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생각하는 어떤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얻은 어떤 성취와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게 바로 이제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떻든 보다 인간답게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신 그 부류의 사람들은 당시에 있어서 뛰어나고 뭔가 성취를 이루고 있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엘리트 계층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병들고 보잘것없고 인생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약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우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서는 굉장히 탁월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된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진정한 인간다움으로 도달한다는 게 무엇일까? 바로 주님이 이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정한 인간으로서 보실 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당시의 그 기준들, 당시 사람들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기준들은 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시각이 새롭게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절망적으로 더 이상 보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희망적으로 보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추구해야 할 이게 탁월하게 되는 목표에 대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보이는 게.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들은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이제 철학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철학적인 사고를 이렇게 일러주게 돼요. 근데 그 철학적인 사고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뭔가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겉의 모습만 보았지 진정한 인간, 진정한 사회,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란 무엇이냐면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을 넘어서서 그 안에 들어있는 실제를 꿰뚫어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어져 있는 것을 넘어서 비판적으로 그게 철학적인 사고예요. 여러분들이 거듭 얘기하지만 철학적인 사고란 비판적인 사고, 의심하는 사고, 질문하는 사고예요. 그러니까 사고한다는 것은 주어진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을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진리가 아닌 단지 하나의 견해, 의견일 뿐이다. 여러분 전에 기억나죠? 에피스템의 독사. 하나의 견해일 뿐이다. 그런 생각일 뿐이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니까 다 따르고 있으니까 그것이 진리라고 인정될 뿐이지 그것은 진정한 진리가 아니야. 그래서 진정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의 사고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가르치고, 사람들은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알고 있는 것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비로소 진정한 알물 향한 추구가 일어난다. 좀 방식은 다르지만 예수님 역시 과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선함, 바리새인들의 경건함, 바리새인들의 의로움, 그것은 진정한 의로움, 진정한 선함, 진정한 삶이 아니었다. 그건 하나의 껍데기였다. 그건 하나의 외식이고 위선이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뿐이고 그것은 진정한 것이 아니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인간의 변화, 정말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변화가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것, 하나의 현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 다수가 그런 것을 따라가니까 그것이 좋아 보이는 것이지 사실상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거짓된 것 드러내시고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으로 보이시는 것과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게 좋은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같지 않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형편없구나.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고 할 때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보다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선하게 살아야 할 때 그 목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와 이 세상이 이게 선한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아름다운 거야 라고 제시하는 것과 전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온전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로 도달하고 있지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애통해야 하며 우리가 갈급해야 하며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려고만 할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거기에다 더 걸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사실상 껍데기고 아무것도 아니라 진실한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판적인 관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맛보게 되면 가짜가 더 이상 우리에게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부럽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대단해 보였지만 진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고 그것은 그렇게 화려한 것뿐이지 그 내면 안에는 그야말로 썩고 병들고 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식인들, 뭔가 그럴싸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외적으로 그래 단장하고 치장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이 실상 사실은 제대로 된 게 아니라. 말하자면 형편없이 돈 없이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추고 대학 나오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럴싸하게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멋있게 보이는 사람들과 사실상 내면에 들어가서 보면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병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게 이렇게 병들고 사람들한테 싸우고 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문제를 인식해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에 문제가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분노하고,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고, 왜 이렇게 삶이 이렇게 구질구질할까? 말하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이렇게 이러저렇게 치장한 사람들은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짓된 자신들의 도덕성, 선함,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그런 자신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사실 두 가지 변화, 이제 두 가지 좀 대조된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드러난 악, 우리의 분노, 우리의 미움, 우리의 다툼, 우리의 욕망, 우리의 더러운 욕심들, 우리의 탐욕들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요. 그런 것이 드러나서 자신의 문제를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걸 고쳐주세요. 사실 그걸 고침받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도록. 말하자면 우리는 죄인이고 세리이고 우리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벗어날 힘이 없어요. 그야말로 주의 종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사실상 그 드러난 악과 우리의 못난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이 바리새인의 위선이에요. 바리새인의 위선. 이 거짓된 도덕성. 말하자면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고 사실상 그 우리 안에 있는 선함의 바탕 안에는 근본적인 이기심, 욕망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하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한테 착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우리의 선한 마음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그런 우리의 선을 통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어떤 기대, 우리가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좋은 웃는 얼굴로 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내 마음 안에서 그렇게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또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뭔가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싫어하지 않도록 말하자면 그 안에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우리의 그 추구 이런 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잘해주는 것이 그게 진정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사랑과 선한 마음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위선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하고 세상의 그런 영향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려고 하면 내가 정말 선하게, 정말 진실하게, 정말 이렇게 행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정말 내 마음의 진실함과 자유함으로 행하게 되면 오히려 판단을 받기 너무나 많고 오히려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속마음은 감추고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사람들한테 인정.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초점 뭐냐면 내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줄까 하는 사람들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사람들의 그 내면적인 어떤 깊은 내면과의 관계성이 아닌 나의 이기심과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인정해 주는 그런 평가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알게 되면서 우리의 거짓됨, 우리의 위선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 위선에서 벗어나면서 진정으로 내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추구해야 할 것은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준 거와 상관없이 내 마음 안에 그러니까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지만 내 마음 안에 그런 선함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슬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슬픔입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고 진정한 겸손이 없고 내가 이기적이고 내가 진실하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어둠과 이런 것을 직면하면서 이제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진실함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욕망, 우리의 분노, 우리의 이런 더러운 욕망들을 주께서 깨뜨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말하자면 그 안에서 새로운 인간성이 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겉된 그런 우리의 허울들이 벗겨지게 되고 우리의 이제 그런 위선들이 폭로되면서 이제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선한 자가 되기 전에, 내가 선해 보이는 자가 되기 전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이는 자가 되기 전에 내 진실한 모습,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하나님, 내 인생 안에 찾아와 주세요. 내게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주의 국률이 필요해요.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바꿀 수 없어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나와 다른, 그러니까 내가 정말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정말 선을 추구하게 됩니다. 나는 선을 추구할 수도 없는 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 안에 능력 있고 그분의 빛이 우리를 빛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내가 어둠임을 인정하게 될 때 그 빛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의 거짓된 빛이 더 이상 우리의 진정한 빛을 가리우지 않는 것. 우리가 세상을, 오늘날의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주님이 가지신 진정한 빛과, 주님의 빛과 세상의 빛은 같잖아요. 바리새인과 주님은 전혀 같잖아요. 둘 다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죽음이에요. 오히려 여기 안에는 엄청난 어둠이 있어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추한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 우리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내면이에요, 내면.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전혀 같지 않은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내면의 변화.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살까? 내가 어떻게 사랑해 살까? 이런 거 아니잖아. 사람들의 관심 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간답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바르게 살까?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까? 내 욕심 벗어버릴까?
어떻게 하면 내 이 오래된 이 잘못된 어떤 나의 이 관습, 오래된 걸 벗어버릴까? 있나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조차도, 크리스찬조차도. 그래서 선을 추구하고 보다 바르게 살려고 하는 추구 자체가 사라져버린 세상. 그 대신 지금 무엇이 차지하고 있어요? 돈, 성공, 물질적인 평안함, 즐거움, 이런 게 삶을 차지하고 있어요. 삶의 목적.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사람들의 자연적인 어떤 추구의 목표가 그거라는 것은 별 차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지금의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사실 드러나는 방식의 차이지, 사람들은 다 내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욕심.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영혼과 육체로 지으셨어요. 영혼, 우리의 내면, 영혼, 육체,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가? 육체도 중요하죠. 육체의 아름다움, 육체의 건강.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인격성이에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생각의 전환이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는 육체를 추구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영혼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혼. 말하자면 겉모습을 추구한다는 것은 육체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도덕을 추구하는 것 같아도 진정한 도덕이 아니라 도덕을 통해서 얻어지는 뭔가 사람들이 주어지는 어떤 평가, 명예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육체죠, 육체. 도덕을 추구하는 것조차도. 바리새인들이 도덕을 추구하는 것조차도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고 다시 육체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육체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욕망, 자기 삶의 편안함. 오늘날 왜 세상을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되나요? 왜 우리가 세상의 길로 가지 말아야 되나요? 세상 육체를 추구하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다 육체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그 사람이 장관이든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든 재벌이든 그 사람이 의사이든 변호사이든 그 사람이 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다 육체를 추구한다는 면에서 공통적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그게 다 썩어질 것이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육체가 아닌 거예요. 영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뭐냐면 육체를 추구하는 삶이 아닌 영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그러니까 영혼을 추구하는 게 쉬워요? 육체를 추구하는 게 쉬워요? 육체를 추구하는 게 쉽죠. 영혼을 추구하는 것은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사람들은 육체를 추구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결국은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육체를 추구해. 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걸 추구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육체를 추구하는 거예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그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회칠한 무통 같아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돈을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인간답게 되는 것, 정말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 진정한 행복이 뭘까요? 더 이상 육체를 추구하지 않는,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지 않는.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죽음의 죽음.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주 사망을 낳습니다. 아무리 포장해도,
아무리 도덕으로 포장하고 이러저러한 어떤 종교적인 형식으로 포장해도 결국은 죽음이에요. 죽음.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결국 그 안에 있는 욕망과 욕망으로 인한 죄의 불법의 삶이 가져올 것은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다운 게 아니죠. 그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물려준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겉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해도 죄와 불법의 삶은 결국 심판이고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돈이 많고 아무리 사람들이 지위가 높고 아무리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아도 그들 안에 욕망과 불법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죽음인 거예요. 화인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뭔가?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그런 육체의 아름다움, 겉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예. 과일순자 위기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정의의 긍휼과 믿음, 우리의 내면의 변화, 우리가 보다 더 선하게 살아가는 것, 보다 더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악을 미워하고 선을 선택하는 것. 내가 아무리 황금, 아무리 엄청난 것을 준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양심을 속이지 않는 것,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행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려고 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이 어디 있는가? 바로 여기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인간성이고 이것에서 진정한 인간의 행복이 나온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가? 자녀들이 정말 성공적으로 살길 원하는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 부모들이 마음으로부터 추구하고 그리고 삶에서 이걸 보여주고 자녀들이 그걸 보고 아, 나도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선하게 살아야지. 보다 정의롭게 살아야지. 저렇게 다른 사람 배려하며 친절하게 살아야지. 더 이상 욕심부리고 살지 말아야지. 거짓되게 살지 말아야지. 불의에 대하여 타협하지 말아야지. 세상 헛된 욕심 추구하지 말아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인간성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어디 누구에게 가서 진정한 인간의 본을 볼 수 있겠어요? 네? 어느 누구에 가서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인간이 이것이라고 가르쳐 주겠어요? 우리가 주님 만나서 우리 안에 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구나. 돈이 많은 데 있지 않고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우리가 좋은 집을 갖고 우리가 좋은 외적으로 좋은 것을 이렇게 누리는 것에 거기에 있지 않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 우리 안에 이기심,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질투, 시기, 다툼 이런 것들이 깨지고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 진정한 아름다움.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가난한 게 아닌 거예요. 돈이 없는 게. 가난은 무엇이 가난함이냐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판단력이 없고 선을 추구하지 않는 게 가난한 거예요. 부끄러운 건 뭐가 부끄러워요? 돈이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추구, 선을 향한 추구가 없는 게 부끄러움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탁월한 삶으로 세워놓으셨습니다. 탁월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주님처럼 헛된 겉모습만 꾸미고 그것을 자랑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안에
하나님이 두신 너무나 고귀한 법에 우리의 영혼이 아름답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선한 삶을 추구하고 불의에 대해서 대항해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탁월한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어떤 인생에서 돌이켜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삶으로 돌이켜서 정말 내면에 다른 것을 가꾸는 것입니다. 다른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이 세상의 평가로부터 비롯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삶은 진짜가 아니에요. 너무나 망가져 있어요. 망가져 있는 것을 이러저렇게 해서 얼기설기 이렇게 해놓은 것뿐이지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세상 안에서 우리가 취할 것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비판적인 시선이 필요해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더욱더 진실하라.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겉된 세상에 그런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행하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놀라운 인생이 사실 우리 마음 안에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망하기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처럼 예수님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그 빛을 그 놀라운 빛을 나에게 보다 선명하게 비추셔서 나도 그 빛 되게 하소서. 내가 그 빛으로 세상에 비추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다 분명하게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망으로 매일매일 보다 정의롭고 용기 있게 깨끗하게 선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